2월달도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습에 주님이 오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찬양과 고백이 진실되기를, 또 하나님을 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찬양과 예배로 일주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고등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으로 손 앞으로 뻗고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쁜 것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 우리 박수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이번 주에 처음으로 듣고 고등부에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오게 되었어요. 우리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부르면서 또 처음 듣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감사드린다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느끼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유은빈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든 집에서 드리든 모두가 예배에 참석하였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졸지도 않고 핸드폰 하지도 않고 주신 은총의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우소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깨닫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휴식과 평안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네,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아이고, 메아리가 울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볼륨 좀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큰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힘이 좀 없어요. 네. 별로 안 그래 보여요? 네. 제가 이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다 같이 말씀 펴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로는 우리가 합수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다시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앞에가 많이 비었네요. 앞으로 좀 당겨 오세요. 우리 저 남자친구들. 야, 무슨 조직 같아. 다 검은색이야. 다 앞으로도 오세요. 무섭지만 제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와주시고, 네, 또 이쪽에도 혹시 앞자리가 비어 있다면, 네, 빈자리 없이 천효야 앞으로 오세요. 네. 네, 앞자리가 없도록 한 칸씩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나중에 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오면 좋잖아요, 그죠? 네, 앞에 와야 집중도 되고, 딴짓도 앞에서 딴짓하면 안 돼요. 네, 딴짓도 안 하고, 네,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죠.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럼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은 뭐 목소리가 아주 우렁찹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 봐요, 일주일 동안. 네? 어떻게든 세배도 열심히 했어요? 네, 얼굴이 밝아요. 네, 올해도 수학을 잘 했습니까? 네, 여러분 이때가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네, 그렇게 기쁜 한 주를 보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이번 한 주에 뭐 특별한 일 한 거 있어요? 반배정이 나왔어요. 또 특별한 일 한 거 있습니까? 어디 다녀온 친구? 멀리 내가 제일 멀리 갔다 왔다. 설날에. 어디? 제주도. 없네. 마라도 있어요. 마라도. 또 어디 멀리 차 타고 멀리 갔다 온 사람. 막 4시간, 5시간 이상. 차 타고. 어디? 나주. 곰탕. 맞아요. 정답. 나주 얼마나 걸려요? 4시간. 와. 또 멀리 갔다 온 사람. 멀리 안 갔나 봐요? 다 집콕했어요? 집에 있었어요? 제일 좋지. 차도 막히고 그런데 어딜 가, 그죠? 명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가족들도 오랜만에 보고 또 그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면 힘이 없어 보여요. 근데? 안 그래요? 그럼 이유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닌 걸로. 힘이 좀 없어 보이나요? 왜요? 아니, 힘이 없어 보여요? 왜냐면은 제가 쓸데없이 디톡스를 하겠다고 지금 금요일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지금 금토 주일. 그래서 별로 힘이 없어 보이진 않죠? 지금 그 마지막 있는 힘을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러고 있다가 지금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힘이 나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또 지금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살짝 비틀대도 이해해 주시고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근데 한 4kg 빠졌어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티도 안 났으면서 갑자기 무슨? 네. 건강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예, 여러분들 저보다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3일을 굶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밥 다 먹었잖아요, 그죠? 어제 막 다 맛있는 거 먹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좀 내주세요. 머리 아파. 예, 다시 시작.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 한 가지.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깨닫는 것 한 가지는 나에게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분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혹시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죠? 네, 지난주 거로 다시 설교해야 되잖아요. 네, 노아 홍수 심판 기억나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죄로 악해진 세상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죄악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모두가 다 악해져 있었음에도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악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원했어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전에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결국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다시 창세기 9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번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심판을 경험하고 이러한 정말 큰, 정말 이 무서운 이러한 심판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되죠. 변화되어야겠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만 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점점 더 나의 뜻과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기에 우리가 죄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자꾸 다른 데 마음이 가고 자꾸 다른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내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그때에 회개해야 돼요.
그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또다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일합니다. 어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 모든 시간은 다 사탄의 능력 아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려고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노아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가 술에 잔뜩 취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게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죄악이 점점 또 온 세상을 지배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이야기해요. 언어가 다 하나예요. 그럼 얼마나 편할까요? 미국을 가도 그냥 한국말 해도 되고, 어딜 가도 다 그냥 언어가 하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영어 따로 안 배워도 되고, 막 어디다 다 갈 수 있어. 그냥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은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냥 세계 어딜 가도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말이 안 되니까 못 가잖아요, 그죠? 뭐 번역기 돌리고. 언어가 하나였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여 가다가 오늘 시날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어디요? 시날. 시날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쪽에서부터 옮기다가 라는 말씀은 이것을 지리적인 의미뿐이 아니라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의미를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 사람들이 동쪽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 멀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동쪽에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들이 점점 떠나가는 것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시날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3절과 4절 첫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누구와 이야기해요? 안 나오? 네. 누구와 이야기합니까? 서로 말하죠. 이러한 중요한 일, 도시를 건설하고 그들이 정착하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서로 상의합니다. 그리고 일을 결정해요. 이렇게 하자. 자기 뜻대로.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 아니라면 그 어떤 일도 올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항상 무엇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곳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도시를 짓자. 우리를 위하여 성을 쌓고 우리를 위한 나라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탑을 만들어서 높은 탑을 세워서 누구의 이름을 내걸길 원했어요? 우리의 이름,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가득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곳에 정착하여 자기들만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이 아담과 하와처럼 또다시 이 사람들은 죄에 빠져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교만함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도시를 건축하고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교만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될 수 있을 거야.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로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요? 절대 없죠. 얼마나 죄악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빼앗아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탑을 쌓아서 성벽을 건축하여서,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더욱더 높은 벽을 쌓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나의 삶을 결정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내가 하나님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반대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선택하지는 않는지 한번 스스로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서 다시 오십니다. 죄인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 오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높은 탑을 쌓을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보지 않으시면 볼 수도 없는 너무 작은, 너무 하찮은 티끌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셔야만 볼 수 있는 그런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같이 이번에도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행동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세요? 하나였던 언어를 흐트러 버리시죠. 그들의 소통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지 못하도록, 서로 의견을 내어서 더 죄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흐트러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악한 일을 하는, 나를 배신하고 거역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도시를 바라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별 생각이 없죠.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아요? 쓸어버리면 되지 않아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냥 언어를 흩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벌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고 그 도시를 멸망케 하고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흩어놓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구원과 회복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싫어해서 나를 없애시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의 구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회복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찾아올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혹시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구원과 회복.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작년에 끝났는데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네, 다 아시죠? 갑자기 막 이제 골목식당 하니까 다 눈이 막 떠졌어요. 네, 뭐 잠이 깨고. 네, 골목식당. 여러분,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이 백종원이라는 이 요식업계의 금손, 그죠? 하면 그냥 대박. 뭐 건들면 그냥 막 대박집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골목에 있는 이 망해가는 장사가 안 되는 식당들을 찾아가서 왜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지를 찾아내고, 뭐 음식 맛도 보고 청결 상태도 보고 뭐 이것저것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줍니다. 그죠? 장사가 잘 될 수 있게. 진짜 고마운 사람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일도 바쁠 텐데, 물론 프로그램이지만 이 프로를 보면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아니라 진짜로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열심히 다 가르쳐줘요. 막 자기 비법도 가르쳐주고, 어떤 곳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 막 인테리어도 바꿔주고, 자기 아는 지인들 연결해서 막 도와주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그 솔루션을 잘 받았던 곳 중에 대박집들이 된 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제주도의 연돈. 거기는 이제 예약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그죠? 저도 제주도 갔을 때, 신혼여행 갔을 때 예약하려고 그러다 한 번도 못 갔어요. 뭐 매 저녁 8시마다 오픈이 되는데 거의 1분, 2분 만에 다 끝나요. 그죠? 근데 그게 또 외부에서 못하고 제주도 안에서만 예약을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예약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대박집이 납니다. 또 온센텐동 들어보셨죠? 지금 체인점이 거의 40개 가까이 돼요. 이 방송 이후에. 무슨 푸드트럭 같은 데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백종원, 이 금손, 이 사람이 알려준, 이 백종원 대표가 알려준 대로 열심히 따라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망하지는 않은 그러한 식당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방송을 보다가 정말 눈살을 찌푸리고 막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약간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노력했는데도 뒤에서 욕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처음엔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다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시 행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망하죠. 방송 이전보다 더 쪽박을 찹니다. 그러고 나서 망하는 이유를 이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때문에 망했다. 욕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봐요. 내가 백종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진짜 열심히 도와줬어. 근데 나를 욕해.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냥 별로 아무렇지도 않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주 다 천사들이에요 그냥.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나빠요. 그냥 나빠요. 나쁠 정도예요? 너 평소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진짜 화가 나죠. 그죠? 열받지 않아요? 다시는 거기 뭐 생각도 하기도 싫고, 내가 왜 나도 바쁜데, 나도 할 일이 많은데 굳이 이런 데 가서 욕까지 먹어야 되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내가 다 쏟았는데 왜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찾아가요. 또 찾아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다시 도와줘요. 그리고 나서도 뭐 자기 고집대로 하면 이제 뭐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다시 찾아가서 정말 이제는 그렇게 해야겠다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고치면 또 이제 성공하는 식당이 되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거 아닐까요? 정말 죄악 가운데 망해가고 죽음으로 향해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정말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어떻게든 생명을 주겠다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전부를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삶은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매 순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한 삶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 결국에 우리는 좌절과 절망을 맛보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죽음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저주예요. 근데 내 죄를 알게 해주시는 거는 여러분 은혜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날마다 죄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걸 다 아세요. 우리에겐 그러한 능력이 없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 대신에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용서하셨고 이기셨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제가 이 디톡스를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거 한 가지가,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놈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배가 좀 부를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 힘으로 내가 다 뭐든지 다 하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 이틀만 굶어보세요. 진짜 여러분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디톡스가 힘들 줄만 알았는데 이런 큰 깨달음을 저에게 주네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힘을 힘입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은혜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일 매 순간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모든 죄악을 이기며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동평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죄의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른과 아이들한 사람 많잖아.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힘주셔서 모든 죄 가운데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것들의 마음 아파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완전하신 사랑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옵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죄로 인해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힘입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이 고백이 그저 입술로 끝나는 고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이제는 나도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이웃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능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우리 학생의 친구들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고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